출애굽기 제6장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90면 출애굽기 제6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빈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아멘.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한편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가까이 그 땅에 정착하고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살던 그 백성들. 그래서 적어도 100년씩 산다 해도 한 3, 4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적어도 고조 할아버지가 살던 땅을 떠나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묻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애굽 땅에 비하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잘 사는 문화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하는 하나님 명령을 듣기가 쉽지 않죠.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보고 저 못 사는 캄보디아 같은 데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하면요. 가요 안 가요? 손가락으로 다 계산하죠. 안 되겠다.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선교사로 가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발전된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선교하러 가라 하면요. 다 안 갈라 합니다. 그죠? 첫째 사모님 안 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애굽의 왕 바로 왕이요. 일 시켜 먹는 이 종들 히브리 민족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자.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감을 배나 많이 주면서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애굽 왕에게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서 갑시다 하는데요. 다 여러분 모세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죠? 보낼 마음도 없고 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잘 찾아보면 여러분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니까요. 저는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과 염소를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열심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할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앞으로 가서 4장 10절을 한번 잠깐 봅니다.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장에 불러서 자기 백성을 가서 애굽에 가서 구원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했더니 여러분 그 앞에 86면에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니이다. 간다 해요 안 간다 해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어릴 때 태어나서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에 나일강에서 강주리에 당겨서 떠내려가 죽을 모세의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는데 그거 몰라요. 사람은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40세까지요 자기 백성들은 전부 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딸로 양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기억하지 못하는 모세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럼 뭐 죽는 한이 있어도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요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시면서 가라 해도 여러분 모세가요 우리가 6장 12절 뒤쪽으로 가보세요. 다시 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 왕이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두 번째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미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못 참으십니다. 여러분 거기 6장 12절에 두 번째 불평이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6장 30절을 한번 우리 더 뒤쪽으로 가보세요.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역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자꾸 안 된다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못 간다 하면요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요 뭐 하자 할 때마다 반대하고요 불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래 나온나 넌 뒤로 빠져 너에게는 못 맡겨. 왜? 시키면 불평하니까. 여러분 뭐 좀 하면요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내는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속에서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말로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더 못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모세가 못한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여기 본문에요 자리가 위치가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형에게 내가 큰 직분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요 교회에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목사 아들은요 집사나 근사님 아들보다 여러분 은혜 받거나 형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도 순종하고요 근사 아들이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30절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것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자기의 삶이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 들어봤어요? 성경에? 모세의 아들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론의 아들은요 4명이나 있고 물론 2명은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셋째 넷째 여러분 여기 엘르아살하고요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요 하나님께 진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는요 의로운 자로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은요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모세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겠죠, 그죠? 삼촌 모세를 돕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돕고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좌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게 누구냐? 아론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 빛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빛나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세하면요 모세가 막 큰 일을 하고 아론은 별로 따라다니다가 모세 따라다니다가 별로 빛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순종하는 데는요 아론보다 더 순종하는 아론은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누가요? 아론이.
저와 여러분이 모세보다요 아론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아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14절부터 누구의 족보를 챙기느냐? 아론의 족보를 챙깁니다. 아론의 아들을 챙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눅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두 번째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빈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들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했는데요. 여러분 다 적을 수는 없고 르우벤, 시몬, 레위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중에 레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그 16절에요. 레위의 아들 중에요 고핫에게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그게 여기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족보 찾는다고요? 모세의 족보기도 한데 여러분 아론을 찾고요. 아론의 아들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불평하는 바람에 은혜가요 아론의 집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여자 형제간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불평하고 한 사람은 순종해.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자매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 큰아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몬이요. 고핫 18절 고핫 동그라미 치고요. 그의 아들은 아므람 동그라미 치세요. 그 아므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고핫의 동그라미 치는데 고핫의 아들 누구요? 아므람이 누구냐? 그게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여러분 고핫이 아들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그 네 명의 아들 중에 아므람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 여러분 그 레위의 아들 3명 중에 셋째 그죠. 그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읽어봅시다. 19절 머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자, 그 20절 아므람 동그라미 치고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버지의 누이면 고모죠. 아버지의 누나니까 고모죠. 고모인데 나이 적은 고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나이가 많아도 몰라요. 어쨌든 나이가 좀 많았든지 고모와 결혼하는데 요게벳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 했죠. 그래 여러분 요게벳인데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 아론 동그라미 치고요. 20절 중간에 아론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모세 놔두고요.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는 그죠. 아론은 이제 여러분 23절에요. 아론은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부터 시작해서 누구 얘기하려고요? 모세 빼고 아론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그래 23절 거기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옷과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자, 나답과 아비옷은 일찍 죽었다 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의 족장에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 엘르아살 적으세요. 그러면 아론이 4명의 아들 중에서 2명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두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엘르아살이요 비느하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느하스가 어쨌든 아론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죠? 그게 대제사장 아론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고요. 그 아들 중에서 비느하스가 나는데 이 비느하스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요 가서 여러분 죽여버리는 그런 의분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런 의로움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 어디 간 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아론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25절 아론의 아들은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다. 그 비느하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유명한 비느하스는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적어놔요. 믿음과 의가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가문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나는 겁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요. 쫄대밭에는요 계속 쫄대 아주 작은 대나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가문에요 믿음이 좋은 아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자식들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상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요 부모가 견실히 여러분 책망해야 돼. 책망할 뿐더러요 때로는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내 자식이니까 괜찮아. 주의를 빼먹어도 괜찮아.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혹독하게요 여러분 징계를 해서 죽을 때까지요 믿음 안에 걸어가게 부모가 교육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의 순종이요 여러분 그 아들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하고 그 손자 비느하스가요 의로운 사람이 나는 겁니다. 그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죠?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아들 손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렇느냐? 위에 어른들의 믿음이 어른들 누구요? 아론의 믿음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낳았고 그의 엘르아살의 믿음이요 비느하스를 낳은 겁니다.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겁니다. 자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지금 자리가 살짝 바뀌었죠. 누가 앞에 와 있어요? 아론보다 모세보다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아론이 먼저 와 있죠. 그죠? 근데 원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 가서 법도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죠? 40세까지. 근데 아론은요. 여러분 애굽에 살 때에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는 집에 태어나서요. 그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요. 너 동생을 너 하나님같이 섬겨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요. 여러분 동생을 하나님같이 섬겨라. 여러분 동생을 동생같이 섬기라 그러면 되는데 동생을 하나님같이 섬기라 했는데요. 아론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 아론이 불순종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행인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요 끝까지 섬겼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론의 집안에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해라 해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짜증이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계속 했는데 못한다 하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도 입에 발린 게 그죠?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그죠?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요. 한 사람을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데는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10번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바로 왕도요. 이게 한두 번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고요. 가서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여러분 2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 그죠? 가서 바로 왕위에 내 백성을 보내라. 너는 바로 왕위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니 가보니까요. 그분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요. 가봐라. 또 가봐라. 그렇게 해요. 갈 때마다요. 여러분 안 간대요. 자기는 죽어도 안 간대요. 그래 여러분 죽어야 갑니다. 자기가 죽어야 갑니다.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 가서요.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모세가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말을 못 합니다.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형 아론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자 할 때요. 못한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꿉니다. 너 나온나? 너보다 뒤에 온 사람, 인자 온 사람, 성도가 순종하면요. 그 사람이 받을 상을요. 그 성도가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기회를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이 팽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상급 받는 그런 자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두나여 못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가 아론을 불러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평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순종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아론이 받은 은혜와 직분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